여러분 날씨도 더운데요. 늘 기도와 말씀 쉬지 않고 또 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짧게라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자꾸. 그래서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꼭 말씀 보시고 또 꼭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고 시험이 들면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날마다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불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럴 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로마서 강의 22번째 우리 신자의 딜레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7장의 후반부는요, 로마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죄와 또 바울 자신 내면에 관해서 일어나는 내용을 설명하는 본문인데,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핵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울이 특별히 이 7장에서요 40번 넘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특별히 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나라는 존재가 신자냐 아니면 불신자냐, 도대체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70%가 요걸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맞다 하겠는데, 또 이쪽에서 10%가 이렇게 지지한다 그러면 좀 무시하겠는데, 거의 팽팽해요. 거의 50대 50, 51대 49, 요 정도로 팽팽하게 이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으로는요, 이 둘 중에 어느 해석을 택해도 다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신자의 관점에서 기록됐냐, 불신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냐, 이 결정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받으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우리 자신을 좀 빗대어 보면서 신자의 우리를 말하는 건지 또 불신자의 상태인 우리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신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7장에 나타난 나가 신자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팔렸다는 말이 이제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죄에게 노예로 팔렸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불신자의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학자들은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을 비롯한 이 그리스에 있는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바울 관련된 신학자인 바울 서신 관련된 신학자인 아돌프 다이스만이나 도드나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 7장에 나라는 존재가 신자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이 신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나를 신자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7장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나를 소개할 때는 바울이 계속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예전의 나,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4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전부 다 현재 시제로 기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의 현재 상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태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죠. 그러니까 신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요, 앞에서는 죄가 그를 죽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죄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하지만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싸우지 못하고 지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또한 죄가 계속해서 그 안에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은요, 바울이 불신자의 상태의 자기가 아니라 신자의 상태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매주 거의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한 번 만나봤습니다. 한 번 만나봤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7장 후반부에 나를 신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좀 무게를 더 두고 싶은데요. 칼빈도 이 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총신대학교는 이제 칼빈의 후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이제 해서 저도 신자 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또 이게 목사님이 또 뭐 팀켈러 좋아하고 또 존 칼빈 좋아한다니까 이제 그냥 이제 거기 뭐 딸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도 묵상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신자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이 7장 후반부 부분을 신자로 보는 게 더 제가 설교자로서 합당하다고 하는 이유를 같이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묘사하며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이 자기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납니까? 못 납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계속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기의 어려운 형편, 이렇게 벗어나고 싶지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곤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쉬운 성경 새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동일하게 다 똑같이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참한 사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에 해방이 되었고 죄에서부터 자유했지만 다시 자기가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헤어나오고 싶지만 또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참하다는 거죠. 내가 죄와 멀어져야지 마땅한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죄를 짓냐? 그러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현재 바울의 상태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제가 또 신자라고 여기서 불신자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불신자일 때 회심하기 전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예전에 이랬다,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바울의 옛 모습을 자기 자신이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의 자신의 어떤 모습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시절의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불신자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불신자일 때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불신자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불신자 시절을 돌아보니까 내가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닫게 된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임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자가 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심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숙해질수록 내 죄악의 강도와 깊이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불신자는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내면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죄를 지은다 한들 죄인 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와 믿음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믿음이, 이 은혜와 죄가 이 내 내면에서 계속 투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생기는 전쟁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막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번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나보다 그거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우상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너무 귀여워 죽겠는데 아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온유야, 온유가 아빠의 우상인 것 같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우상은 다 무너뜨리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도 그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안 변하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없구나.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요, 내가 죄인이고 소망이 없다는 고백은 신자가 하는 고백입니까? 불신자가 하는 고백입니까?
신자가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신자는요, 마음껏 죄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는 생명의 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계속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려고 하면 우리를 그렇게 잡아당겨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충만하게, 부흥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죄를 져요.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난 소망 없구나. 아이고,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은혜 좀 받은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러면서 또 좌절해요. 또 그러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또 좌절하고 죄 짓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라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게 신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완벽하고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신자보다는 불신자에 더 가까운 거예요. 바울이 불신자일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 게 없어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불신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더 숨겨진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 우리가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 그 우상들의 존재가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보통 바울이 회심하고 30년 지난 다음에 쓴 복음, 이 서신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신앙 경력이 몇 년이 된 거예요? 약 30년이 된 거예요. 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역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을 거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객관적으로 보자면요, 거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아주 원숙한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경지,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최고의 경지의 신앙 상태를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 난 죄인도 아니야. 죄인 중에 제일 못된 놈. 제일 못된 놈. 제일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오니까요, 내가 하루에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시간은 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는 것도 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TV를 보는 것도. 중학생일 때. 지금은 안 그러면 잘 봅니다. 지금 작은 것 이렇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게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이렇게 하루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네, 이런 것이 다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 안 했네, 이게 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게 죄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도 죄로 느껴질 때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돌아보면 다 그게 죄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죄인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자기가 경건해질수록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건해질수록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깔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내 안에 꺾이지 않는 고집과 우상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은혜를 받아봤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현실 때문에 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죄를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거룩해질수록 자기 그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심함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의심이 되는 때까지 갑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신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내가 회심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바울도 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울도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죄 가운데 들어오고요,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죄 가운데 들어오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완전히 낮아빠지진 않아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죄와 지더라도 싸워야 해요.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몇 대 맞아서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와 계속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요, 우리가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좀 한번 은혜 받으면 죄와의 전쟁,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도요, 내일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신자로서 죄를 지었다고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신자가 죄를 지었다면요, 그것 자체로 괴로워해야 될 일이고 회개하고 울 일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뼈가 자라는 것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크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밤에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장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자가 될수록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는 것은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에게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완벽하고 너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자에 가까운 것이에요. 신자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들보를 보며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티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주셨음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고 신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로마서 7장 25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논조가요 굉장히 밝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 때문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괴로워 죽겠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감사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무슨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생겼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생겼다는 게 우리 안에 이제는 죄가 아닌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생겼다는 거고,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마음의 법,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이 앞에 거는 좀 인정할 만하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누구밖에 못해요? 신자밖에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불신자는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예요. 오직 신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신자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의 자리, 회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못 깨닫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으신 거예요. 감사원금에다 딱 쓰십시오. 감사한 거. 오늘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바울은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나처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내가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난지 8일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 사람이야.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만 내세우던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감사의 조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이 감사예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자꾸 활개치고 다닙니다. 자기가 이거 잘났다, 내가 이거 잘났다, 너는 이거 못했다.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지금은 내가 죄와 싸우면서 괴롭기지만 그래도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또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던 이런 행동들이 죄임을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공고하지만 하나님은 공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셨으니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늘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고통스럽죠. 괴롭죠. 참 내가 신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니 참 한심하다. 괴롭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장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